룻기서의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겪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또 욕심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외부의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억압함으로써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서에서의 하나님의 징계는 기근과 흉년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러한 징계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바로 기근이 지나고 풍년이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또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극심한 기근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그렇게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향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었는데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돌아섬이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길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겠습니다. 또한 이 길은 나오미는 아직 알지 못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가 어떻게 이방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고향에 이제는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소망일까요? 이제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된다. 고향으로 가면 나와 같은 과부나 고아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힘들게 또 머물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바로 이 고향에서의 소식은 마치 그의 힘든 삶의 복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아직 알 수 없었겠지만 그렇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회복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고향의 소문을 들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들었다, 들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죠.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듣는다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살리는 말, 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물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는 것,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삶을 세우는 것,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끄는 것,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복의 시작은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나오미는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금 회복과 풍년이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이 소문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소문이 될까요? 그렇죠. 그 소문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나오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방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길을 나선 것이죠. 들은 것을 삶으로 여러분 실천했던 것입니다. 실행에 옮긴 것이죠. 이러한 실천의 모습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저기 보이는 요단강에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죠. 그런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툭 말만 전한 엘리사에게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그냥 갔다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또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부가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죠. 들은 말씀을 그래도 순종함으로 실천했더니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며 실천하는 것이죠. 삶으로 실천할 때 말씀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회복의 시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여러분 고향의 소문을 듣고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는 이방의 모든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그 2명의 며느리도 고향으로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인 이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풍습과 법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감히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룻은 그의 삶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는 섬겨야 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한 절만 뒤에 있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룻의 결단은 자신의 민족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룻의 결정과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룻의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자신의 삶을 참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결단이 되었고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의 믿음의 결단을 행할 때에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